미라클 모닝 300회 축하합니다. 구독, 좋아요.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미라클 모닝 방송이 300회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한 목장의 자매님들이 외쳤던 삼촌회까지 가고 싶습니다. 삼촌회를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희망을 불러주신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라클 모닝은 말씀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방송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뇌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결국 긍정의 선택과 훈련, 습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뇌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반복하면 신경세포, 뉴런 간의 시냅스들의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비유하자면 뇌에 작은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길, 회로가 만들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또 그런 식의 길들, 부정적인 길, 연결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모였다 하면 남 흉보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회로가 이미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회로를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들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긍정적인 삶의 축복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라는 본질을 생각하고 그 생각의 감동을 새기고 기록하고 나누게 되면 그렇게 말씀의 길, 연결 회로가 생깁니다. 그것이 반복되어 마침내 말씀으로 인한 승리와 기쁨과 성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할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2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난 엔니오 모리꼬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9살 때부터 트럼펫과 합창 지휘를 배웠습니다. 12살부터는 음악학교에서 클래식을 공부했고 16살부터는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3살 때인 1961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영화음악 작곡에 매달렸습니다. 파시스트를 비롯해서 모리꼬네는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건맨, 시실리안, 60년대를 대표하는 서부물, 영화음악 대부분을 이분이 모리꼬네가 작곡을 한 겁니다. 시네마 천국의 OST, 제가 좋아하는 미션의 테마곡도 이분이 작곡한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들려드리면 이런 곡입니다. 모리꼬네는 서부 영화 장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분야의 작곡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은 팬들도 생겼는데 미국 아카데미 협회는 모리꼬네에게 아카데미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모리꼬네는 많은 무시와 조롱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2006년쯤 되니까 모리꼬네에게 아카데미 협회에서 평생 공로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의 의미는 이제는 다른 상은 주지 않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리꼬네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카데미 협회에서 자기의 작곡 실력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꼬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에 연연하지 않고 팬들만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영화음악을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팬들이 즐겨 들을 수 있는 영화음악을 감동적으로 만들자.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상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은 그저 음악 인생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본질에 더욱 충실하자는 결단만 갖고 있었습니다. 모리꼬네는 더 이상 아카데미상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의 본질은 신중하게 영화를 선택해서 심혈을 기울여 영화 음악을 작곡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리꼬네의 음악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영화 한 편에서는 보통 10곡에서 20곡 정도의 영화 음악이 삽입되는데 모리꼬네는 모차르트, 베토벤보다도 더 많은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모리꼬네는 음악 애호가들이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받은 상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멜로디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500편이 넘는 영화 음악을 제작한 모리꼬네가 새롭게 각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80살을 넘긴 모리꼬네는 좋은 영화 음악을 만들어서 작품성은 물론 흥행에도 성공을 하였습니다. 영화 음악에 충실하겠다는 마음 때문인지 음반 판매량도 늘어났습니다. 5천만 장 판매 돌파 기록도 세웠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가 되자 아카데미 협회도 더 이상 이탈리아인 모리꼬네에게 상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음악 팬들이 아카데미 협회를 질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6년 모리꼬네는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아카데미 협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게 격려해준 영화 팬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아카데미상을 일찍 받았다면 나태해지고 자만하고 자기 만족적인 생활만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는 one thing,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음악도 부도 명예도 다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27편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은 시편 기자가 무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일을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27편 4절에서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 one thing, 본질, 그것을 구했습니다. one thing이라고 하니까 몇 년 전에 나왔던 책 가운데 The One Thing, 한 가지에 집중하라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이 책에서는 더 적게 일함으로써 더 깊게 집중하여 더 크게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일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One Thing, 본질을 찾아 집중하는 법, One Thing을 본질을 찾기 위해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습관화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무슨 일을 해도 어쩌면 저렇게 잘 풀릴까 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열심히 살지만 제대로 풀리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여러 명의 사람이 꼭 있습니다. 빽이 있어서 줄을 잘 서서 운이 좋아서 라고 그 성공을 단정짓고 자신의 운 없음, 빽 없음, 줄 없음을 비관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위대한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는 꼭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였느냐, 필요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단 한 줄로 이런 것이 남았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이런 한 줄입니다. 복잡한 인생 속에서
또한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이겨내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한 가지 일, one thing을 본질을 구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을 함으로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만들고 위기를 타개하게 만들고 필요 없게 만들고 두렵지 않게 만들고 무섭지 않게 만드는 그 한 가지 일, one thing을 구했습니다. 본질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빛으로, 자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어두움은 빛이 비춰질 때 물러갑니다. 두려움은 어둠의 세력이 몰려올 때 커지는 것입니다.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내게 힘이 없거나 무능력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 주님이 나의 빛이시오 나의 생명의 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앞날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과 삶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라고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의 힘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그 무서움과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일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의 본질을 잘 묵상하고 준비해서 3000회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날마다 방송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그 말씀 듣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한 줄 감동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한 줄 감동을 꼭 노트에 기록하고 그 한 줄 감동을 누군가와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의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도 본질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